본문은 두 맹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나음을 입었고 치유받은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들의 행동, 예수님의 반응,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그 전에 맹인들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성경에 참 많은 아픈 사람들이,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정신적, 영적, 육체적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참 많이도 예수님께 왔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나음을 입게 해주시는, 치유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바랬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아픈 이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아픈 이들을 고쳐주심과 동시에 참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그들을 대해 주셨고 그들의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포함해서 아프고 힘든 이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안다면 우리는 더 많은 문제들 앞에 사람들보다 예수님께 먼저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많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비를 가진 나를 향한 친절한 그 어떤 사람보다, 내가 의지하고 싶은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친절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사야 5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산들이 떠나며 같이 읽겠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 밑에 말씀은 세 번역 말씀입니다. 비록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린다 하여도 나의 은총이 내게서 떠나지 않으며 평화의 언약을 파괴하지 않겠다. 너를 가엾게 여기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 밑에 말씀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산이 움직여 없어질지라도 너에 대한 나의 한결같은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평화에 대한 내 약속은 취소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너를 불쌍히 여기는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러분 힘들 때 전화 드는 한 사람, 카톡 보내는 한 사람, 그리고 도움 요청하는 그 한 사람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에 대한 더 깊은 긍휼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더 깊이 느끼십니까?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가장 먼저 달려오는 곳이 예수님 품 안이면 참 좋겠습니다. 두 맹인은 자신들의 이 보이지 않는 문제,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다른 모든 몸의 기능이 정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기능을 마비시키는 그 한 가지 장애가 눈의 기능의 장애입니다. 맹인들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첫 번째, 두 맹인의 행동입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행위를 기도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오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서 그들은 계속 소리치며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또 그들은 열렬히 기도했습니다. 소리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짖는 이 모든 행위가 그들의 기도라면 그들의 기도는 정말 열정적이고 소리치며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으며 열정적으로 하는 기도는 응답을 낳았습니다. 시편 30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망과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을 위해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다윗을 포함해서 고기 뱃속의 요나까지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바램과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까? 부르짖음은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된 행위입니다.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공통된 일반의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두 맹인은 정말 열심히 부르짖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 그들의 기도는 참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명확하게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적절한 호칭,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에게 무엇을 자비를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들은 명확하게 소리쳤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가득인데 정작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마음은 한참인데,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한창인데 막상 아들 앞에 서면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 말 못하는 아빠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참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할 줄 모르고 말할 줄 모르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외치면서 기도의 제목도 명확해질 수 있도록 요청해야 됩니다.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 기도의 제목을 도와줍니다. 이런 상황에 이렇게 기도해봐요. 이거 달라고 요청해봐요.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명확해야 합니다. 무엇을 다 아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도 점검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맹인은 명확하게 예수를 부르고 명확하게 요청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맹인을 불쌍히 여겨도 단 한 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야 할 분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람들의 불쌍히 여김은 몇 푼 동전에 끝이 나지만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눈의 치유와 영혼의 치유를 낳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뭘 기도하십니까? 명확하게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그들의 외침, 그들의 행동, 그들의 기도는 끈질겼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지나 예수님의 목적지인 집으로, 시몬의 집으로 도착하셔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들은 그 집까지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이 등을 보여서 그 목적지에 다다라서 들어가 버리셔도 우리의 기도는 그 앞에 서서 여전히 외치고 있습니까? 끈질기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다 많은 기도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참 중간에 많이 이탈합니다. 놀이동산 가보셨습니까? 대구에 있는 이월드든 경주든 에버랜드든 놀이동산에 가면 재밌는 놀이기구는 기다리는 줄이 참 많이 깁니다. 그런데 그곳에 서 있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점을 표시해 놓습니다. 여기까지 몇 분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몇 시간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곳곳에 몇 시간 남았는 그것이 지루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장식물과 여러 가지 미디어와 여러 가지 소품을 활용해서 지루하지 않도록 끝까지 기다리도록 그 놀이줄을 줄 서는 것에 재미가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탈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려서 타라는 상술이죠. 참 많은 사람들이 재미 앞에서도 기다리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끈질겨야 응답을 얻어냅니다. 중간에 이탈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내 기도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홍보를 많이 하네요. 배민을 많이 사용하십니까? 저는 많이 사용합니다. 배민의 기능 중에 고객님의 음식이 주문에 접수되었습니다. 50분 남았습니다. 40분 남았습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을 도와주는 시간 알림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몇 분 남았습니까? 어디까지 왔습니까? 바로 직전인데 돌아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끈질겨야 합니다. 두 맹인은 집 앞까지 따라가서 집 안에 들어가는 그 예수의 뒷모습을 보면서도 외쳐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기도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산만한 기도는 아닙니까? 기도는 부르짖고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는 집중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초집중해서 끝까지 그 기도를 해내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기도하다 카톡 보고, 기도하다 생각나고, 기도하다 전화하고. 저는 최근에 제 기도가 참 많이 이랬구나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다 어떤 생각 나서 뭐 찾아보고 뭐 생각하고 검색해보고 알아보고.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 맹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초집중하며 끈질기며 이 모든 것이 집중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산만한 기도는 아닌지, 한 바른 기도에 한 바른 세상에 두고 하나님 앞에 너스건히 앉아있는 기도는 아닌지 돌아봅시다. 두 번째, 나의 기도는 나태하고 냉랭하게 마음 없는 기도는 아닌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명확하게 정확하게 정말 요청하며 진심으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우리도 대화하다 보면 건성으로 대화할 때 화가 납니다.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해야 할 말을 명확하게 하나님께 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응답은 기다림입니다. 열심히 기다리며 내 기도가 어디까지 왔을지 생각하며 기다리며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큰 두 번째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요구입니다. 우리 28절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여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믿느냐? 믿느냐? 저의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회복시키기 전에 왜 질문하셨을까? 그러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어디까지인가? 이게 저의 예수님의 질문에 제가 드리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예수님 왜 질문하셨어요? 그냥 고쳐주면 되지. 다른 사람은 또 그냥 고쳐주기도 해요. 근데 왜 이 맹인한테는, 두 맹인에게는 질문하셨어요? 때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기를 원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준비되었나? 믿음 가지고 있나? 그리고 예수님은 이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 그들의 입술에 고백을 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한번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내 믿음을 마치 시험 당하듯이 내 믿음을 보일 때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며 장난반 진단반으로 정말 믿어? 진짜 예수 믿어? 믿으면서 기도하는 거야? 하며 마치 하나님이 질문하듯이 수업 시간에 많은 사람들 앞에 질문이 던져질 때, 믿음을 보이라 할 때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없으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집 앞에 따라온 두 맹인 앞에,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서 있는 앞에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정말 믿느냐? 마태복음 10장 32절에 33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입술로 시인될 때를 때로는 점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요구되어질 때 당당하게 예, 제가 믿습니다. 나는 믿어. 예,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에 믿는 것으로 충분할 때가 있고 이것을 넘어서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맹인에게 치유 전에 그 고백을 요구하실 때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지혜라는 이름으로 믿음의 가면을 쓰고 믿음을 숨기려고 하는 때가 많습니다. 지혜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이라 할 때 지혜라는 이름으로 숨지 마시고 정말 당당하게 보일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그 믿음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그때는 아닙니까? 두 번째, 저의 또 질문입니다. 그러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어디까지예요? 뭐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참 악한 죄인입니다. 지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지지리도 못 믿는 죄인입니다. 우리 교회 강단에서 이런 말씀이 참 많이 선포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끝납니다.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토록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할까요? 왜 바울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너무나도 소망할까요? 못 믿기 때문입니다. 안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질 수 있는 그 무언가, 감정이든 바람이든 느낌이든 강렬한 빛이든 터치든 하나님 나를 한번 믿게 해봐 주십시오. 내 자 예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을 못 믿는, 그래서 기도하라 하면 신경질 나고 못 믿으니까, 기도가 최고의 투자라고 믿는다면 수익성 100%야. 3배 줘, 4배 줘, 5배 줘 라고 할 때 여러분은 그것이 강요라고 생각합니까? 기회라고 생각합니까? 기회지요. LH 직원들이 왜 그 땅을 그렇게 목숨 걸고 사고 구입하고 직장을 버리면서까지 모든 친척 돈을 동원해서 그 땅을 삽니까? 곧 개발될 계획을 알기 때문에 그 땅을 그렇게 구입해서 그리고 그 정보를 세워버렸을 때 우리는 그것이 비리라고 말하죠. 왜? 공적인 정보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정보가 정말 정확하다면 모두가 사고 싶어 하겠지요.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기회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기회이고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로 위대하신 분이시고 최고의 나를 영화롭게 유익하게 위대하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없으니 우리는 툴툴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합니다. 믿기 위해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경험시켜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산 위로 옮길 만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고. 그 겨자씨가 통깨, 딱 통깨만 해요. 겨자씨가.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이 옮겨진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지는 그 여인의 믿음이 그 오랜 병을 낫게 하셨어요. 믿음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하나,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이 정말 존재한다는 그 믿음 하나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는지 성경은 너무나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시고 보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이 내 마음에 생기기만 하면, 믿음이 있으면 기적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믿음이 준비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어느 날 믿어지면 소망이 생기죠. 기쁨이 생기죠. 기대가 생기죠. 그러면 응답과 기적은 저절로 오지요. 믿음이 생기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구하고 계십니까? 그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그 믿음 기도를 통해 더 많이 요청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생기는 기적이 발생하면 우리 삶의 기적은 상식이 됩니다. 예수님은 두 맹인에게 그 믿음을 질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맹인은 낳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졌고 먼저 그 믿음이 점검되었고 그 모든 결과를 얻었습니다.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넓고 깊고 오랜 기도를 통해, 기도의 이 시간을 통해 큰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이 발생되는 축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점검하셨습니다. 마지막 결과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신앙 고백과 치유와 증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두 맹인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은 치유로 이어져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 두 맹인은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기적을 가져왔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왜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들에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기적을 잠잠할 수 없어 외쳤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삶에 지금 맹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가장 인격적으로 그리고 나를 가장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그 믿음, 그 사랑, 그걸 아신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맹인들처럼 따라오며 기도하고 열렬히 기도하고 명확하게 기도하고 끈질기게 요구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끈질긴 요청 속에 우리에게 믿음을 확인하신다면 우리의 믿음이 놀라운 기적을 그들처럼 가지고 오는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믿음을 낳고 결과를 낳고 역사를 낳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침체되어 있는 이때 믿음의 기적으로 대한민국을 일으키고 통일한국을 일으키고 열방을 일으키는 그 한 교회, 대흥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